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5장 7절 8복 가운데 5번째 복과 함께 이 복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설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로서 한 20년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목회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점점 힘들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최근에 들어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설교이다 하는 믿음이 점점 더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해석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일부러 그동안 쉽게 번역된 한글 성경을 많이 찾아서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개역개정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오늘 5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복을 올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죠. 아내나 남편, 부부 사이에서 여보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줘, 이런 얘기를 일상생활에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아주 오래된 고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쉬운 성경을 살펴보면 이 긍휼은 merciful,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됐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2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헬라어 엘레에몬이라는 단어가 긍휼 또는 자비 또는 불쌍히 여기는 자로 번역되기 전에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쓰이는데, 히브리어 2 단어를 이 헬라어의 엘레에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아빠들은 회개해야 돼요.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 번역되면 자비로운 것.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고, 정말 어떤 때 보면 아버지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들이 어머니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은 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을 제 판단을 조금 조심스럽게 곁들이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것 같아요. 헬라어는 똑같은 헬라어지만 히브리어 2 단어가 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가 다시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때로는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비, 어머니의 그 자궁과 같은 그 자비로움의 의미로서의 긍휼이라는 거에 방점을 찍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가 이 5번째 복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난주에도 수많은 목사님들, 아주 오래전에 이미 우리 교회사에서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설교를 쭉 10편 이상 제가 쭉 서치해서 종합하면서 결론 내리니까요, 이 긍휼은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긍휼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5번째 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
불쌍히 여기는 자,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자비가 사랑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섯 번째 복은. 오늘 8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씩 전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복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8복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 너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입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다른 용어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제대로 사랑해본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 다섯 번째 복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8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설명하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 다섯 번째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인가? 첫째는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네, 사랑은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제가 이 베드로의 질문을 좀 혼자 잠깐 깊게 생각해 봤더니 이 질문이 참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용서할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쯤 용서할까요? 베드로 사도를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한 세 번쯤, 요즘 우리 같으면 그래도 사도니까 한 세 번, 3-4번 정도는 용서하면 될까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7번씩 70번 하라. 7-7에 49, 490번이죠. 물론 7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완전수 의미가 있으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냥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7-7에 49, 490번입니다. 이 질문을 베드로와 나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요.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어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임자를 만나게 되죠. 그 주인이 너 이제 돈 갚을 때 됐으니까 돈 갚아라. 돈 없습니다. 그러면 네 몸이랑 가족이랑 다 팔아서 갚아라. 그때 이 종이 말하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결론적으로는 그냥 만불 내가 탕감해주고 없애줄 테니까 너의 인생을 리셋해라.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 이 용서를 받아요. 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만불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자마자 곧바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의 멱살을 잡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100데나리온 빌려 누구에게 돈 꾼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돈은 빌려주나 봐요. 그런 거 보면. 여기서 억울한 게 있어서 거기 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은 너가 만불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해서 멱살을 잡냐?
이 비유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던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33절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해석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방법,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무조건 용서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속으로 누구든지 자동으로 왜요? 이렇게 말할 텐데 우리의 그 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빚지고 빚 갚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돈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너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일부 예배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2부 예배 때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곧바로 적용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감아보세요. 부탁드려요. 눈을 감고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하시죠.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겁니다. 떠오르는 분들 있으세요? 눈 뜨면 여러분들이 다 저를 바라볼까 봐 제가 지금 눈 감으라 그랬어요. 눈 감고 정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르지 않는다면 죽어도 용서 못해.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일부 예배 설교 마치고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를 용서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도 친교하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 시간 간단합니다. 정말 용서하고 싶은 사람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죽어도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 사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로 나를 용서하셨으니 이 시간 나도 이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저녁 내일 돼서 우리의 마음이 또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잘 안 돼도 주님 앞에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한 그 용서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아멘 했다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함께 누리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랑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대답할 수도 있는데 대답하지 않고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인 것을 알고 그에게 반문합니다. 너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이 사람이 대답하죠.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가 잘 알 터이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로 오늘 이 5번째 팔복 가운데 5번째 복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제가 내용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나에게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그러신 경험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먼저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팀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가는데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이랑 다 맡겨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한국 그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납된 적이 있었죠. 그 일이 딱 터지는 바람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티켓팅까지 다 했다가 선교하러 못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가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한국에서 열심히 목회하셨고 미국 LA에서 둘의 마을을 만들어서 공동체 운동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따셨어요. 어떻게 된 건가 물었더니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북한 선교를 하는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북한 선교하는데 계속 어떤 때는 들어가게 해주고 어떤 때는 못 들어가게 해주니까 아예 미국 시민권을 따야 되겠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마음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저에게도 미국 시민권만 따면 김 목사도 같이 가보자.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그때도 금강산에서 총격 사건이 나는 바람에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북한 선교하는 그 목사님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형님, 목사님은 어떻게 북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국적도 바꾸고 모든 목회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까? 제가 그때 물었을 때 그 목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강도 만난 이웃은 북한의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래서 평생 그들을 위해서, 미국의 의외로 그 북한을 고향으로 두신 탈북이 아니죠. 뭐죠? 함경도, 황해도, 저희 교회도 많으신데 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많은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도 아이들 털모자 같은 거 뜨개질해서 하면 다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북한에 가서 고아원에 나눠주고 2가지 사업을 하셔요. LA에서 사이좋게라는 복지법인을 만들고 그 복지법인을 통해서 북한에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원의 아이들 돌보는 것과, 그리고 허벌판 산에 나무들을 다 잘라서 이미 땔감으로 썼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 묘목을 심는 사업들을 해요. 사실 이면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조용히 섬기는 그 사역이 북한 선교에는 아주 중요한데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나에게 강도 만난 이웃은 북한의 고아원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나는 내가 때린 적도 없고 내가 훔친 적도 없고 내가 강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은 나보고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고 하시죠. 제사장처럼 나는 목사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나보고 이웃이 되라고 하시죠. 레위인처럼 나는 모태신앙도 아닌데 출생이 그렇게 좋은 사마리아 출신인데 나보고
이웃이 되라고 하시죠. 이 비유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불쌍히 여겨. 이 시간 긍휼히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아야 될 내 이웃, 여러분들 지금 옆집에 사는 사람이 네이버 이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미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었다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지금도 지진으로 무너진 곳에 우리의 이웃이 갇혀 있고 전쟁으로 갇혀 있는 그 국경 안에 우리의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몬트리올 이 땅 안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아마도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 비유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어떤 사람이 천국 가죠? 이런 질문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너 이렇게 간다. 꼭 집어서 말씀하시면 좋으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도 잘 아실 테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비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포도원 농부가 포도때가 돼서 포도를 따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일하는 걸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다 익은 포도 다 날릴 것 같으니까 그 성경 비유에 보면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심지어 문 닫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가서도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이 포도원에 사태가 일어납니다. 일을 다 마치고 포도원 주인이 다 100불씩 하루 일당 100불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임금을 받은 일꾼들 사이에 심각한 컴플레인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큰 컴플레인은 아마도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겠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자기도 100불,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100불.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태 신앙은 제일 억울하죠. 평생을 믿었는데 나도 천국, 쟤도 천국, 이런 비유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회의도 좀 느껴져요. 아침 9시에는 그 사람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요즘 같은 이런 불경기에 직장도 없고 일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그 주인이 나를 딱 보자마자 9시에 제일 먼저 나를 픽했다. 나를 선택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떼양볕에 힘든 건 모르고 일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12시에 일꾼들이 또 들어오고 막 일꾼들이 들어와요. 일이 다 끝났어요. 월급을 나눠주는데 딱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00불 딱 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와우, 저 사람 100불이면 나는 적어도, 우리 강정일 권사님 적어도 얼마 줘야 돼요? 에스킹 700불이에요? 제 계산 700불이 자동적으로 머리에 계산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1시간. 그런데 다 100불씩 주니까 어때요, 강 권사님?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열받죠?
그런데 강권사님, 그 1시간 남기고 일한 사람이 김은정 집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강권사님이 아침부터 일하고 1시간 전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대단해. 목사는 1시간 일했다고 100불 주고 난 하루 종일 일했다고 이런데 말이죠. 1시간 남고 일한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가 1시간 일하면 이건 주인에게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라 바뀝니다. 세상에 이런 포도는 주인은 없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겠죠.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냐 어떻게 해.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 100불 줬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비유의 결론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돼도 행복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도 행복하는 것.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 있어서 딱 한 끗. 상황은 바뀐 게 전혀 없어도 그 사람이 누군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칭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상황과 환경이 크게 바뀌고 내가 누리는 것이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주인에게 가서 우리는 아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잘못하면. 혹시 담임 목사로서 천국 앞에서 그런 우리 교인들 볼까 봐 좀 무서운데요.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더 큰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마지막까지도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 앞에서 컴플레인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친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출석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들이 더 열심히 봉사해도 감사하고, 이게 남이라 생각하면 억울하고 이것만큼 치사한 것 없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아침부터 일한 나나 1시간 일한 그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남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상처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됐지만, 그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순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서두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태복음 5장 7절 5번째 복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으로 해석했는데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눌 시간이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번 봤더니 유독 오늘따라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게 겁나게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뭘 이렇게 해라 가르치면 좋을 때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우린 자랑 빼면 시체인데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성내지 말아야 되고 악한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불의 안에서 기뻐하지 말아야 되고. 한 주 동안 저도 조금 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메시지는 조금 더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악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제발 너 생각대로 더 이상 너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더 디벨롭 시키지 마. Stop there.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사랑은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과 그리고 세 가지 용서를 위해 나누었던 마태복음 18장의 그 품삯을 탕감받은 비유,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는 것, 마지막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 혹시 여러분들 한 주간 사순절 두 번째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주중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한 번 더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